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 저녁에 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와서 찬양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지난주부터 이제 금요 기도회 때는 이 에베소서를 좀 살펴보는데 저도 이 에베소서를 여러 번 좀 보지만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동산교회,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동산교회, 여러분들이 알아가고 있는 또 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동산교회는 어떻게 세워졌고 어떠한 목적으로 또 하나님은 어떠한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여러분들도 이 교회가, 우리 동산교회는 어떤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가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 오늘 내용들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 이남전도회 회원들 특송했지 않습니까? 그 가사 내용이 2장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찬양이었는데 에베소서와도 참 잘 어울리는 찬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받은 공동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는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삶의 한 부분인가? 아니면 우리 삶의 전부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요, 우리 삶에서 분리될 수 없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교회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공동체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참 큰 복을 받았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성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과 죄 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치셔서 성령 하나님은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나중에 주님 오시는 날 육체의 속량, 즉 몸의 속량을 약속하시는 그런 보증, 그리고 도장 찍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큰 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큰 복을 누리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 그리고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고 이제 복음 사역자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중해 연안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지중해 북부죠, 북부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신경을 썼던, 가장 오랜 기간 한 지역에 머물렀는데 그 지역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3년 이상을 거기에서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죠. 그만큼 애정이 많이 가 있는 교회죠. 그러면 그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엄청난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했을까? 그것은 결국 사도 바울의 기도문을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관심이죠. 관심사가 기도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 제목들이 있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내가 지금 오늘 이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그 기도는 제가 이제 알려주는 기도 제목 말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들의 관심사예요. 관심이 있는 것, 가정, 자녀, 일, 사람, 늘 관심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 관심 대상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그 기도를 잘 살펴보면 내가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읽은 15절부터 23절은 바울의 기도 제목인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고, 이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 동산교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과 사랑을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또 위하여 주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이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당연히 있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요. 그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데 자꾸 누군가 미워진다 아니면 누군가를 다툰다 한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믿음에 좀 흔들리고 있구나. 믿음이 연약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또 예수님이 저런 사람을 위하여서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구나 라고 이런 개념이 있을 때, 이 믿음이 있을 때 사랑의 깊이도 깊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볼 때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 참 나랑 안 맞다. 왠지 싫다. 이런 분들 있죠. 있으면 다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이 저런 분을 위하여서도 예수님 믿게 하셨구나. 넓은 마음을 가지고 또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동산교회는 뭐 다른 건 몰라도 동산교회는 정말 성도들 안에 정말 사랑이 넘치구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을 가진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자, 기도를 하는데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돼 있죠.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기도하는데 감사 대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하는데 우리 동산교회를 딱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동산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 동산교회에서 또 집사로 또 시무집사로 권사로 또 봉사자로 또 뭐 장로로 또 목회자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요?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또 감사하는 내용이 이제 감사를 그치지 않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문의 일종의 15절과 16절은 약간 서론 같은 것이고요. 이제 17절에 본격적으로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인데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펜이 있으면 기도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 이제 큰 주제의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주제. 그러니까 이 17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전체 기도문을 하나로 요약하라라고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전체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너희가 이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의 하나인데 이게 하나 큰 줄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지가 세 개로 뻗어져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데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읽고 참고하는 책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야 당연히 읽는 것이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읽고 비판하고 안 믿고 막 그래요. 내용은 아는데 안 믿어. 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랬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셔요. 근데 예수님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서 성경이 귀중하다고 생각한 줄은 알고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유학을 이렇게 그러니까 유교에 아주 이렇게 있었던 분인데,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한 학문이
궁금해서 막 좀 읽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친구들 손 들어봐 이렇게 손 이렇게 들잖아요. 너희들 성경 읽어봤어? 그러면 여러분 고등학생들 중에 성경 일독하는 친구가 누가 있겠습니까? 학력고사 치고 지금 수능이죠. 수능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안 읽죠.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성경을 읽어봤는데 말이야 하면서 막 비판을 해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읽어도 믿어지지 않는 거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비판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막 비판적으로 이야기해요. 아이고 뭐 홍해를 어떻게 건너냐 그러고 뭐 그죠. 예수님이 뭐 무리를 걸었다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러고 죽은 자가 예수님 부활한 믿을 수 없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과 이성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경을 믿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홍해 걷는 거 믿잖아요. 뭐 최근에는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그 홍해 걷는 길도 막 다 발견하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우리는 믿잖아요. 그죠? 믿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믿습니까? 우리 믿잖아요. 그게 믿어지게 된 게 이게 놀라운 게 왜 그러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러한 것을 믿도록 하신 거예요.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도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는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게 기도했지만 사실 모든 교회,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기도 제목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왔는데 1년에 1독 꼭 1년에 꼭 1독 안 하셔도 돼요. 처음 읽는 분들이 1년에 1독하기 진짜 힘듭니다. 그냥 나는 꼭 1독 하겠다. 내가 살아있는 생애 동안에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다짐을 하시고요. 한번 읽으신 분들,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안 읽은 사람은 있지만 한 번 읽은 사람은요 계속 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 번만 읽으면 멈출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그 맛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맛을 아는 사람은 1독한 사람은 꼭 2독, 3독까지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 가지, 이렇게 알아야 될 세 가지를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를 불러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결국 1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렀거든요. 왜 부르셨을까요?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겠죠. 하나님의 소망,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하면 1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즉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 보면 눈을 밝히사 이렇게 됐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어디에 밝아 있습니까? 우리의 이 영적인 눈 있잖아요. 마음의 눈.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눈을 가지고 뭔가를 밝히 보면서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눈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의 부, 명예, 또 이 세상에서의 권력, 힘 이런 것에 그 눈이 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하여튼 이렇게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 온 생각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늘 그거 생각만 한대요. 그것. 이제 취미생활 그런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뭐 이렇게 돈 버는 생각, 그리고 또 뭔가를 막 쫓아 그것만 계속 유튜브도 계속 알고리즘이 계속 그것만 연결되어 있는, 맨날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마음의 눈이 거기에만 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의 눈은 어디에 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많죠. 세상에 눈부신 것들, 뭐 이렇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많은데, 교회 공동체는 그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거룩과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그 시각이 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요 굉장히 화려한 도시예요. 신전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상업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어떤 시골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원래 이제 부유하고 화려하면 타락한 문화도 굉장히 발전하는 도시, 발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의 눈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두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기록해요. 두 번째 이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두 번째로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거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했고, 두 번째로는 성도 안에서 기업의 풍성하심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는 뭡니까? 성도는 우리 교회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기업이라는 단어가 상속물인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물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서 받아 누릴 상속물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누릴 수 있도록 하셨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받아 누릴 하나님 나라의 상속물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상속물의 영광을 미리 조금 맛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물을 미리 조금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곳이 교회인데,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이런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를 예를 들면 이 성도들이 동산교회에 오면 천국에서 누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행복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행복을 교회에서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미리 조금 맛볼 수 있도록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산교회가 천국을 미리 맛보는 동산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가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상속물의 영광과 풍성함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 내용이 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가난한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누구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도 없었고요. 그런 마치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미리 누릴 것을 잠깐 그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다. 교회는 바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사람들이 막 기다리는, 주일을 기다리는 성도들 있잖아요. 빨리 교회 가서. 세상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늘 경쟁하고 비교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교회만 가면 천국을 미리 맛보는, 그리고 우리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을 기다리는 성도, 이 표현이 멋지지 않습니까? 주일을 기다리는 성도. 우리는 바로 그러한
자들인 것이죠. 왜? 천국을 미리 맛보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산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동산교회. 그래서 바울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또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동산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금요 기도회로 제가 드린다고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천국을 좀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그 맛을 본 사람은 그 다시 찾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맛집은 그래서 소문이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그 맛,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맛을 미리 이 교회 공동체에서 맛보며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 안에서, 즉 동산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물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교회 오면 막 피곤하고 막 봉사해야 되고 막 수고해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런 수고와 헌신이요, 누군가에게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죠. 서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십자가의 길을, 비록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런 것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함께 천국을 맛보고, 또 나는 그렇게 수고하는 것 같지만 또 나 역시 그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급되어지는 것, 말씀을 통하여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천국을 맛보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이것을 위하여 두 번째 기도하고 있고요. 세 번째 19절에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알게. 그러니까 그 17절이 전체 하나의 주제라 그랬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뭐 어떻게 아느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풍성함을 미리 맛보는 것을 알아야 된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름 사역을 왜 하는지 아세요? 여름 사역, 여름 성강학교,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있고, 또 우리 뭐 장년부, 정교인 수련회도 있지만 정교인 수련회는 좀 친목, 그동안 잘 우리가 이제 주일날 잠깐 와서 가기 때문에 그런 친목이 잘 없어서 그런 친목의 장을 중심으로 하지만, 아이들 여름 사역, 성경학교, 수련회는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집중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여름 사역 기간입니다. 아이들 이틀 3일 동안 성경 막 가르치고 하니까 아이들의 신앙이 막 자라는 거예요. 왜 특식 먹는 때 있죠. 오늘 여러분 결혼식 가신 분들은 특식 드셨을 텐데 자주 먹진 않잖아요. 근데 특식 먹으면 우리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먹으면 잘 커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면서 자라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래서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힘의 강력한 능력, 그것으로 일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강력한 힘으로 이 온 세계를 운행해 계시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큰 힘의 위력이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너무나 엄청난 능력의 위력이 역사 속에 나타났어요. 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요 한 구절이 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뭔가가 일어났어요. 뭔가가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결과적으로 믿는 우리에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일하심의 결과가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1장의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건져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런 일련에 우리가 예수님 믿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여러분들이 거기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분들 있죠.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궁금할 때 거울 앞에 서시는 거예요. 거울 앞에 딱 서서 자신을 보면 됩니다. 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예수님 믿게 하셨구나. 이게 강력한 능력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래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잘 봐봐요. 다시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이렇게 돼 있죠. 그의 힘의 위력, 힘으로 역사하심, 일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좀 어려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해 준 우리가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가 믿게 되었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거 이제 흐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 강력한 힘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력과 능력이 인간 세상에 나타났는지, 도대체 그 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힘과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철든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언제 철듭니까? 부모 이해할 때 철듭니다. 부모를 알아갈 때 철들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철이 들지 않았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늘 자기중심적이죠. 근데 철든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자기중심적에서 부모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갈 때에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한 능력으로 창세전에 택하여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엄청난 일이 있죠.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철이 드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리고 고생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이런 부모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서 멸망에 들어가는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그 건져주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예. 큰 돈을 바란다든지, 노력을 해서 뭘 하라든지, 힘을 써라, 하여튼 엄청난 결과물을 내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회의 기도 제목을 주는데, 교회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뭘 알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위력으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었는데,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 강력한 힘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알기를 원해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알기를 원하세요. 자,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20절 이하는 보충 설명입니다. 그래서 20절 원문에 보면,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관계 대명사가 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법에 보면 관계 대명사라는 게 있는데, 이 관계 대명사는 어떠한 앞에 나오는 단어, 명사를, 어떤 단어를 설명하는 그 이제 접속사예요. 그래서 앞에 어떤 단어를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그 단어가 뭐냐면 능력이에요. 능력. 자,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는 능력이라는 단어를 관계 접속사를 통해서 쭉 설명해내요. 그러면 20절 이하에 나오는 20절, 21절, 22, 23절에 나오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니까 그 능력이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20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럼 여기에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홍해를 가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죠? 좀 엄청난 기적들을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다시 살리시고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나타났어요. 놀라운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좀 기적을 좀 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뭐 어떤 간증, 아주 초자연적인 간증 이런 게 참 매력을 끌 때가 있어요. 그런 신비한 현상들 같은 거 있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21세기까지 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최고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다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신비한 그런 영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그 영적인 우리 삶의 어떤 영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은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그 어떤 기적보다도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속과는 다른 것이죠. 무속은 어때요? 뭔가 체험하고 신비하고 이런 것들 가지고 막 힘을 얻고 거기에서 에너지를 얻고 막 그런 식이거든요. 아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 의미 없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중심을 그것을 통하여 우리 신앙의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 참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 신앙의 모든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통치하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죠. 그 능력을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그 능력을 알 때 교회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나타나는데 이 엄청난 능력은 이것은 오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모든 세상 위에 뛰어나게 하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면 요한계시록에 영원히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힘과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천사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노래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원히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능력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기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앞으로 출세하는 거,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 내가 10년 후, 20년 후 어떠한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은 과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와 부활, 승천,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개인과 자꾸 연결시키는데, 하나님은 온 인류와 연결해서 그 능력을 드러내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되어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십자가의 길, 혹은 고난의 길, 때로는 환난과 조롱의 길, 수치의 길, 그러한 삶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힘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 임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자꾸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나와만 연결시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나타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확증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그 만물을 통치하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여기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머리로 이제 상상을 좀 해보세요. 머리가 있어. 머리는 이제 예수님이야. 머리는 예수님. 몸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교회가 몸이에요. 몸. 그러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 몸을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세상을 다스리는데,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상을 통치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왕노릇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여 왕적 권위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통치하는 위대한 존재로 세워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서 어떻게까지 전개되냐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이렇게 쭉 전개되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의 교회들, 특히 동산교회, 우리가 이렇게 여기 세워져 있는데, 이 동산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주위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지지난주도 했었지만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오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 그 강력한 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교회에 나타나고, 교회가 그러한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가 일어나도록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게 될 텐데, 그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우리는 또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의
복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 교회는 만물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예수님이 부르신 몸된 교회입니다. 동산교회가 이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주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분들입니다. 22절에 교회는 그래서 이제 교회는 뭐냐? 그의 몸입니다. 그의 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신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 교회가 그만큼 위대한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만물을 통치하는 공동체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동산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동산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알아가느냐?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살아가는 것을 알도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도록 기도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교회 공동체 동산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성도 안에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하시고 또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또한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역시 우리처럼 우리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더 알아가는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 되도록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이러한 동산교회가 되도록, 또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동산교회가 이렇게 되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이러한 기도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풍성함과 영광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능력,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 교회를 더 사랑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들어 응답하시고 또 오늘 이 밤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사 주께서 들으시고 또한 응답받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